흔히 우리 인생을 마라톤 경기에 많이 비유합니다. 올림픽이 되면 마라톤 경기는 맨 마지막 날 대미를 장식하는 올림픽의 꽃입니다. 42.19km를 달려야 하는 그런 경기인데, 마라톤 경기를 보면 한 20km, 25km 이렇게 가면 선두 그룹과 후미 그룹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선두 그룹 한 20여 명, 또 후미 그룹 이렇게 달리죠. 근데 그 중에도 맨 앞에 자기 혼자 앞질러서 달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우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 몇 분이라도 1등을 해보려고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죠. 절대 그 사람은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페이스를 지켜가면서 자기 속도를 유지해 가면서 달려야지,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달리면 이길 수가 없고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승점에 제1번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누구냐? 평상시에 훈련받은 대로 자기만의 속도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대로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의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달려가는 선수가 결국은 우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상대방 옆에 선수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달려갈 때에 그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인생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긴 인생, 70년,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90년, 그 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삶도 속도가 필요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첫인상은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은 왜 이래 급하냐? 중국집에 음식점에 가서도요, 지금 이거 치고 있는데 왜 안 나오냐고. 커피도 그냥 내려와야 되는데 벌써 손이 들어가 있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달려와서. 우리 한국이요, 아주 좋지 않은 것은 다 세계 1위예요. 자살률도 1위고, 우리나라는 성형 천국이요. 몇 달 전하고 그 사람하고 얼굴을 대조하면 달라요. 또 중국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성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다 그러잖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성형 천국이, 또 낙태 천국이, 또 교통사고 세계 1위. 노동시간도 우리나라는 길어요. 세계에 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인생의 속도, 너무 급하고 성급하니까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승부욕이 있습니까? 남에게 앉으려고 하고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 빨리 성과를 거둬야 돼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 그렇게 왔지만 너무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 보니까 성숙되지를 못했어요. 서로 지방 간에 갈등이 있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나만의 속도가 필요한데 다른 사람과 이렇게 견주고 경쟁하다 보니까 나 자신이 없어지고 끌려가는 인생, 나 자신의 개인의 독특한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쫓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자, 오늘 1절 말씀 봅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경주라는 말이 우리에게 눈길을 끕니다. 사실 경주라는 말하고 경쟁이라는 말은 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경주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레이스를 자기만의 속도로 달리는 것을 경주라고 해요. 그러나 경쟁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속도를 내서 달리는 것을 경쟁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경쟁 시대라고 해요. 세계는 경쟁 시대. 내가 살아남으려면 남을 이겨야 되고 경쟁에서 앞서가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경쟁에서 지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은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경쟁의 삶을 원치 않아요. 경주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서로 경쟁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속도에 충실하면서 살라는 거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요, 경쟁하면 비참해져요. 무리수를 갖게 돼요. 옆에 교회가 몇십 년 됐는데 그 교회보다 우리는 못할 리 없다. 우리도 빨리 해서 빨리 성장하고 부흥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욕심이 생기고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까? 서로 경쟁해서 그래요. 서로 간에 인생이 있는데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이 더 위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면 누군가 큰 상처와 손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을 이렇게 각박하게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의 잔소리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잔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옆에 집 아이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야, 옆에 집 아이는 1등도 하고 100점도 맞는데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야, 옆에 집 누구는 성공해가지고 부모의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는데 너는 왜 이 꼴이냐, 이 모양이냐. 그걸 가장 비교하는 거를요, 가장 싫어한다고 그래요. 왜 비교합니까? 왜 비교해요? 경쟁해서 그래. 부모가 자식을 앞세우고요,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나름대로 인생의 속도가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옆집 아이가 수학 잘하면 우리 아이는 수학은 좀 못하더라도 다른 거 잘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면 되죠. 그거 잘 이렇게 개발하면 그쪽으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판사 되고 의사 된다고 내 아들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는데 그거 따라가다 보면 그 아이 망칠 수밖에 없어요. 내 아이가 인생의 속도를 잘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게 해야 될 일이지.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 자식을 통해서 이룬다고요, 급하고 그렇게 성과를 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요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속도에 충실한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속도가 있고요, 옆에 집 누구의 속도가 따로 있어요. 함께 막 달리고 경쟁하면 둘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속담이 있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뱁새는 몸 길이가 13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뱁새보다 5배나 이 황새는요, 날개 길이만 해도 5배가 넘어 66cm 평균. 그러니까 짧은 뱁새가요, 자기 자신의 걸음걸이로 걸어야 하지만 그 짧은 다리로 가지고는 황새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 속도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속도를 내면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얼마 이 시대가요, 초고속 시대잖아요. 초고속 성장, 초고속 이 속도 전쟁이에요. 지금 휴대폰도 뭐 몇 달 만에 그냥 새 것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속도 때문에. 속도. 전에 거하고 지금 새 거하고 다른 점은 속도 외에는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속도가 조금 빠를 뿐이요. 근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너무 속도만 하면,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올 수도 있어요. 맹자의 이야기 가운데 농부의 일화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성질 급한 농부가요, 논에다가 벼를 심었어요. 근데 며칠을 가도 벼이삭이 뭐 얼마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놈은 이 벼를 빨리 자라게 하는 방법 없을까 생각하고요, 어느 날 바지를 걷어붙이고 논에 들어가 가지고요, 벼 포기 하나하나 조금씩 다 끼 올렸대, 빼 올렸대. 그리고서 이제 내일이면 이 벼들이 더 부쩍 자라겠지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랑을 한 거예요. 하루 지나서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족이 다 가보니까 다 시들어가지고 다 축 처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이 농부가 어리석은 사람같이 생각하지만, 이 농부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오늘 기도해놓고 당장 응답받기를 바라고, 작정 기도해놓고서 작정 기도 끝나면 바로 응답되겠지, 그리고서요 응답이 안 되니까 자기만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 주셨을지도 모르는데 자기만의 생각으로 응답이 안 주셨다 생각하고, 또 작정기도 끝나군요, 그냥 침체돼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는 왜 안 주시나, 그렇게 원망도 하고. 여러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도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을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여보 그러지 말고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러니까 남자는요, 아내 말 또 꼭 들어야 되잖아. 또 철석같이 들었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25년 전에 75세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으면 끝까지 기다려야지.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면 기다려야지. 근데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속도를 오버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만 거예요. 원치 않는 약속의 자녀도 아닌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만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아마 이삭을 100세에 낳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냐, 인간의 마음으로 왜 그렇게 했나.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이 정탐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요, 모세의 후계자를요, 갈렙을 택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출세하게 된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똑같이 보고를 하고 두 사람만 남았는데 왜 여호수아를 택했냐 그 말이지. 왜 나는 안 되냐? 그렇게 불만 섞인 말을 할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45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85세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달라고. 근데 이 갈렙은 좋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로를 세운 이 갈렙이지만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갈렙 멋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는 어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서 그것을 땅을 일구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젖과 고리를 흐르는 땅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 사명이고, 여호수아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다르다. 속도도 다르고 인생도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불만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대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다르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쟁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왜 못해? 나도 지도자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왜 택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 없어요. 갈렙은 자기만의 인생의 속도를 경주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갈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2013년도 6월에 모든 승합차에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트럭, 화물차, 4.5톤, 3.5톤 이런 화물차, 버스 이런 차들에게 제한 장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13년도 이후에는요, 우리 교회도 차 2대를 샀는데 구입을 할 때 차를 몰아보니까 속도 제한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110km. 아무리 악셀레더를 밟아도요 110km 이상을 못 가. 어떨 때는 답답해요. 110km가 이렇게 고속도로 달려보면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밟아보면 이게 안 가죠. 승용차하고는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잘한 일이라고 봐요. 잘한 일. 사람은 무리에게 경주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고 과속할 수 있는데 그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도 속도 제한 장치가 필요해요. 나는 그것을 주일이라고 봐요. 이 주일날 하루 쉬면서 일손을 멈추면서 얼마나 6일 동안 과속을 했어요. 정신없이 일하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그걸 일단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내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잘 가고 있나? 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나?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 차도요 점검 안 하면 사고 나요. 큰 사고 나. 특히 타이어 점검을 잘해야 돼. 타이어는 신발보다 싸다. 타이어 점검을 해야, 그러지 않으면 펑크 나면요 대형 사고가 나요. 매번 점검을 해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속도도, 신앙의 속도도 점검을 해야, 수시로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삶을 점검하는 거, 이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속도를 지키자.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내 인생이고, 저 교회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지, 뭐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그런다가 우리도 부흥하자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을 몰아치고 말이지, 무리하게,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교회에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젊은 부부들이 많은 교회는 또 아이들이 많죠.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 거고, 그 특수성이 있거든요. 지역적인 특수성. 그 나름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나만의 속도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몇 가지 말씀해야 될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12절 봅시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 경주하는데 무거운 거, 방해되는 것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운동할 때는요, 간단하게 간편한 복장을 하고 달려야 돼요. 방해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속도를 내고 경주할 때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다 끊어버려야 돼요. 거추장스러운 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좀 거추장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여러분 친구도 이렇게 많으면 좀 이제 나이 들면 정리 좀 하세요. 정리 좀 하고. 그래서 주일날 뭐 전화 오고 손님 오고, 저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뭐 5손가락 안에 들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편하던데요. 부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니까 목회에 전념할 수 있고, 갈 데가 많으면요 목회도 안 되고, 다 방해되는 거 있으면 내려놓는,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나를 얽매이게 해요.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거. 현대인들이 빠지는 게 뭡니까? 중독에 빠지면요, 중독하면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 중독, 그냥 눈이 뻘개서 토끼 눈처럼 되는, 밤새고 며칠을 샌다고 그래요. 마약, 일,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잘 경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러면 인내하라. 여러분, 나만의 속도를 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참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경주할 수가 없어요. 과속해요.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서 앞질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만의 속도를 가지려면 욕심 부리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목회의 제일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화평과 교회의 평화가 있으려면 인내하면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돼요. 참지 않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리가 없어요. 참지 않고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전하게 유지될 리가 없습니다. 서로 참아서 그래요. 서로 인내로서 경주하라. 여러분, 너무 부흥에 목말라다가요, 부흥이 단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래야 부흥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성급해지는 거예요. 옆에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 개척교회도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단숨에 1년 2년 만에 그래서 교회 무리하게 짓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처음에 미자리 교회면 꾸준히 1명 2명 그렇게 모아서 큰 교회가 되는 거지. 단숨에 1년에 100명 200명 모일 리는 없어요. 우리나라 처음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그렇게 개척교회는요 교인들이 모여질 것 같으면 또 연말에 또 떠나고 그게 개척교회예요. 그게 미자리 교회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다 교인들이 다 떠나고 이제 가족 3명만 또 남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낙심하고 절망을 하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위로를 하는데 목사님 이제 목사님 교회는 희망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3명밖에 없지만 여기서 더 줄어들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줬대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이게 3명밖에 없어 문 닫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이제 더 내려갈 것도 없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고 모일 일만 남았다. 개척교회는 자기의 개척의 그 교회 부흥의 속도에 맞게끔 가야지. 큰 교회 흉내내다가 실패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꾸준히 목회하다 보면 꾸준히 인내하고 참다 보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다른 교회 모방할 필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해요?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지. 꼭 그 교회 한다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교회 나름대로 성도들의 그 분포도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속도에 맞게 그냥 가면 돼요.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다음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속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목적이 더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진정한 목표 그것을 바라보고 경주하는 겁니다. 다른 데 신경 쓰기보다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많이 모였다고 해도요 예수 없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 버리면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내 진정한 성공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걸 내가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출세 성공을 해도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참된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고 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계단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계단만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엘리베이터 있고 그 옆에 계단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계단은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엘리베이터 참 잘 설치해놨어. 저게 4천만 원 5천만 원 더 들 것 같은데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도 잘 이거 좀 아픈데 그럼 타고 다니면 너무 좋아. 신나가니. 그러나 주로 계단 오르내는 게 좋은데 어르신들 아주 불편한 분들은요 저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0만 원 꼬박꼬박 내야 돼. 그러니까 타세요. 에?
한 분이어도 타시고. 인생은요, 엘리베이터 없어요.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없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지. 아니, 나는 70, 80이 됐는데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냥 사세요. 아니, 나 10년만 젊었으면. 나는 안 그래. 10년 그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뭐 10년 젊었다고요? 아니요. 그냥 나이 들면 나이 든 그 속도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속도대로 그렇게 가면 돼요. 오늘의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우리 자녀들 잘 자라고, 우리 가정 화목하고, 주일만 되면 온 가족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속도예요. 더 무리해서도 안 되고, 무리할 필요도 없고, 과욕을 부려서도 안 되고, 그냥 나는 우리 교회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또 역사하셔서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2015년도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고윤보 할아버지 101살,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안 놀래. 101살이래요. 할머니가 김효임 할머니인데요, 104살. 그러니까 할머니가 4살, 3살 연상이에요. 부부가 사는 모습을 방영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14살 때, 할머니는 17살 때 결혼을 했어요. 웬만하면 안 놀래. 14살 때, 17살 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요, 서로 보지도 않고 그냥 결혼한 거잖아요. 양가가 그냥 합시다 그러면 하는 거야. 결혼해서 88년을 제주도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두 부부가요,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래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88년을 부부가 함께 산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끔찍한 눈치 같은데 삶은 사는 거지 뭐. 주시면 사는 거지 뭐. 얼른 가시려고요? 그럼 가세요. 가신다고 하면서 약은 꼭꼭 챙겨 잡수면서 가신대. 근데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서로 양보하며 살면 텐데, 난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는데 서로 양보하며 삽시다. 아멘. 또 그지같이 하네. 양보하며 살면 돼요. 아내의 인생은 아내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양보하면서 그렇게 살면요, 문제될 거 없어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요구하니까, 무리하게 요구하고, 이거 해야 돼, 아니 이거 해야 돼, 그렇게 요구하니까, 양보가 없이 사니까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양보하고, 내 의견 조금 양보하고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생 뭐 있어요? 없어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 돼요.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나만의 속도가 있는 거야. 저도 자존심이 있고 나만의 속도가 있어요. 목회에 그 고집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자긍심도 있어요. 다른 목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어. 나는 나요. 나는 이대로 목회하다 갈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뭐 저건 뭐 글로 가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적응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훌륭하세요. 성도님들 다 훌륭하세요.
나름대로 양보하고 존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내 인생의 참된 신앙의 속도 조절을 하고,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서가지 말고 주님 뒤따라서 내 인생의 속도를 잘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반드시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 결승점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충성된 종아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